우리 시편 150편까지 있는 건 다 아시죠? 마지막 부분인 시편 146편부터 150편 시편을 한번 보시면요. 이 5편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편은 특별히 할렐루야 시편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 앞선 시편 146편과 147편의 내용을 보면 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들과 같은 이유로 또는 우리 공동체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이유이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시죠? 우리의 올 한 해를 참잠히 돌아볼 때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시편 148편 우리가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읽었는데요. 이 148편에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주체,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존재들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있어요. 부르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와 이 땅의 존재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2절 이하에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2절에서는 주님의 모든 천사들과 주님의 모든 군대를 호명하고요. 3절에서는 해와 달과 빛나는 별들을 부릅니다. 4절에서는 하늘 위에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부르고 있지요. 이들은 모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의 섭리와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 위치하고 존재하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7절 이하를 보시면 땅에 있는 존재를 또 역시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신년을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불과 우박, 눈과 서리, 세찬 바람을 부르고 있고요. 9절에서는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새들을 부르고 있지요. 11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고관과 재판관들을 부르고 12절에서는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그야말로 남, 여, 노, 소 모든 인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주님의 명령 따라 창조된 존재들이고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예, 성삼위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부르는 천군과 천사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분류해 놓은 돌들, 바위들, 산들 또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물이라고 분류해 놓은 모든 존재들은 무엇이든 다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당위에 합당하게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이 지으신 그 형상과 그 특성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와 황홀한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 매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겨울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에 해뜰녘의 광경, 와,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그 빛, 그 기운 엄청납니다. 참으로
그 광경을 통해서 해가, 산이, 들이, 구름이, 바람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추위에도 지나다 보면 길가에 어떻습니까? 그냥 무심코 버려진 듯 심겨져 있으나 정말 푸르게 힘있게 자라나는 아주 작은 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그 경이로움은 또 어떻습니까? 문득문득 바라보게 되는 모든 광경이 주님을 찬양하는 듯 밝고 선하며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와, 하늘에 거대한 날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구름 날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시편 말씀이 제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있어서 그런지 적어도 저에게는 천군 천사의 날개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또 큰 탄성을 제 마음속으로 울릴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제일이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는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는가? 지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물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올해 2020년 누가 뭐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해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감염증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일일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계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죠.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 예외 없이 삶의 전 영역에 침투해서 전례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했고,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발표된 기록을 보니까요, 전 세계 확진자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무려 8천만 명이. 그리고 176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이미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었고,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그러나 또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나타났고, 이미 몇몇 나라에는 퍼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또는 그 이후까지도 이 감염증의 위험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요즘 우리나라 꼴은 참으로 우습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또아리를 틀고 골치를 썩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두 성씨,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분쟁 아닙니까? 물론 이 사태를 흑백 논리로 단순화시켜서 국민들의 눈과 귀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한 가지 정보만을 쏟아부은 언론의 불의한 행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과 그 고통의 중심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가는 작고 여린 생명들, 약하디 약한 그 생명들을 위한 잠시 애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 또는 그것을 인지조차 못하게 만든, 방해한 이 권력자들의 분탕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심란하고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일이라는 특정한 날에,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해 왔던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이 모범과 전통이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의 그 출석수, 또 우리 교회 재정들이 자연스럽게 다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교회들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또 어떠셨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의 올 한 해, 그 고단했던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또 어떠셨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이 올 한 해의 모든 세계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교회적인 상황, 이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이 환난 중에도, 이 심란한 중에도, 이 무거운 고통 중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쭐 텐데요,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어려움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도 여러분이 할렐루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죠. 제가 알아도 드문드문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여러분은 분명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셨다라고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느 교회처럼 3월 1일 잊지도 못하죠. 3월 1일 첫 주일부터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지나오는 동안 예배당 예배가 가능했던 것도 있었고 또 큰 파고가 일어날 때마다 또 전체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부터 천국의 영상을 비추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참으로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큰 곤란 없이 잘 적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같은 은혜 가운데 예배했고요. 때로는 전보다 더한 큰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전마다 올려지는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또 저녁마다 올라오는 기도를 늘 함께 기도하면서 또 사순절과 대림절에는 우리 서로를 위한, 목원들을 위한, 우리 교우들을 위한 집중적인 축복과 중보를 이어가면서 또 늘 모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목장 모임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우리 주일 연합 예배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도 익히 들어 알고 있고 실천해 왔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배는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포괄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깨닫고 또 실천하기를 힘썼던 분들이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삶에 대한 도전에 두렵지만 떨리지만 당당히 직면하고 그동안에 그릇되고 낡은 것들이 다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올바르고 새로운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해 오신 분들, 그 찬양을 해 오신 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달에는 특별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합력과 헌신으로 우리 한국기독교회관에서의 10여 년 생활을 마치고 바로 이곳 녹본동의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했고요. 바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 14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 어떤 존재보다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을 이미 알고 있고
찬양의 이유에 대한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여러분이 생활 신앙인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온 것입니다. 정말 이 담임 목사로서 이 귀한 우리 익숙수 가족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더없이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 인류 역사에 곳곳에서 또 나타났었는데 반복적으로 그 참혹한 전염병의 현장에서 환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이 그것이 전염될 것을 각오하고 돌봐주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의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독재자들의 총과 칼 앞에 그 무력 앞에 시민들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궁금했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우리의 삶의 영역이 팬데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이 환난 중에도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이 불의와 폭정 가운데에서도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떠올려 볼 수 있는 또 작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익숙수 가족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할렐루야 찬양과 할렐루야 삶으로 한 해를 살아내심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이 연말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로 하여금 저토록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건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 할렐루야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교회 공동체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가게 하시고 위치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그렇게 지내가게 하신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라는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닮은 그 의로움으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 무궁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사셨고 오는 새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사실 우리 익숙수 가족들 없이 기뻐하시고 귀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온갖 귀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늘의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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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